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의 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에베소서 또한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 자문하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새로운 새 인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인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기록하였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새로운 인류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1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에 대한 계획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그 성취한 그 놀라운 계획을 어떻게 보증하시고 지키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시는지 그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합독하는데요, 5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는 천사들도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5절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아들들이라니까 서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삼으시는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너희에 대한 품은 꿈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높이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아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어떤 아들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아들로 대표하는 인물이 아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 아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창조된, 그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그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는데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사명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도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의 사명은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대리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덴 동산의 그 공간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확장해 가는 그러한 정복함, 그러한 다스림으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가 아담을 공격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굴복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죽냐? 진짜 죽을까?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걸 줬을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하고 사단의 말로 넘어가 그 과일을 보니까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큼 한 존재로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관계는 불편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는데 아담이 나무 뒤로 숨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뵙기에 두려워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맙니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영적 죽음과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어서 곧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그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고 그것이 종래에는 육체적 죽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과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겁니다. 아들로 삼으신 겁니다. 그가 비록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장자를 출애굽시킵니다. 구원하여 이릅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묻습니다. 세상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 거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래 니들 어떡할래? 라고 이 말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반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세귤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 중에 보석, 하나님이 다 버려도 이것만큼 버리지 못할 첫 번째 그 소유가 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간에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행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거기서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피죠. 소에서 피를 받아 한쪽은 하나님 편에서 한쪽은 사람의 그 대표격인 자들 장로들 앞에서 피로써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식을 통해서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지 시내산부터 출애굽기부터 레위까지 하나님의 언약 법전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광야에 나가자마자 불평합니다. 물로서 불평하고요, 먹을 것으로 불평하고요, 끊임없이 원망하고요, 차라리 애굽이 더 낫겠다 하며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의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 법전을 지켜 행함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마침내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부른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이스라엘조차도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는 아담과 이스라엘은 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여 그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인류를 창조하시겠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막 볼까요?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허물과 죄로라는 것은 영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지칭합니다. 아담부터 모든 인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그 교제가 이어지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그러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은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이 어떠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교제가 단절되고 그 관계가 단절된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관계와 멀어진 자들입니다. 세상 가치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남들의 눈치를 보며 세상 풍조를 봅니다.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요즘 상황이 어때? 어떠한 기준이 바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영적 죽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진리인 겁니다.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것만을 쫓아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들이 곧 영적으로 죽은 세상,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다른 표현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얘기합니다. 마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는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가운데 역사하고요,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역사하였습니다. 거짓과 미혹을 통하여 하나님께 택함 받는 자들까지도 미혹해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악한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악한 영을 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는 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 생각과 마음에 따라, 감정에 따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바사르라고 표현도 합니다. 고깃덩어리, 육체덩어리,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은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적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본문 4절 5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막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죽음에 이르지 않고 그곳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고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은 사건입니다. 아담에게 시험하였듯이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도 시험합니다.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줄인 상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러한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먹을 것으로 시험 들었었죠. 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다, 참외도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막 그렇게 막 자랑하면서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을 것이란 고장 이 만나냐라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랬던 것이죠. 마귀 사탄이 그에게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3절에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말하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묻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을 합니다. 아담을 사탄이 그 관계를 어그러뜨리도록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뜨리도록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의 삶,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도전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시험하는 도전과도 똑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시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아담도 먹을 것으로 인해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죄를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선포하시며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줄곧 실패했던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극복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최종 사역인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그리고 두 번째 아담으로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인류의 대표로 얘기되는 아담이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허물과 죄로 영적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 교제가 끊어졌던 그들에게 대표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을 모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를 할지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실패했던 아들들이 아니라 승리했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에베소는 로마 지역의 항구 도시, 아주 대표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담의 신전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들 가운데 따라가는 자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받은 살아난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의 정체성에 맞게 제발 살아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오늘 보면 5절에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살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오늘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자세히 보십시오.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함께 살리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 보좌에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은다라는 표현입니다. 승천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세례로 표현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영적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세례를 연상해 봅시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다시 사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고 우리가 어떠한 생명으로 사냐면 부활 생명으로 그때부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음 갖고 놉니다. 사망 갖고 놉니다. 너 일하면 죽어, 너 일하면 죽일 거야 라며 공포로 엄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초월한 부활 생명이라면, 우리가 죽음을 초월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육신의 죽음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 떨고 죽음 앞에 종로로 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할 거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때부터 어떠한 삶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그냥 자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서 도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예배당에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건데 기도할 때만큼 거룩한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예배할 때만큼 거룩한 적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나고 그냥 마음에 감동하여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당만 나가면, 그 사람만 만나면, 그곳에만 가면 예배드렸던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은 잊어버리고 부활 생명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오늘 이것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이 그 가운데서라는 표현은 2절과 3절에서 3번 나오고 10절에서 한 번 나옵니다. 2절과 3절에서 그 가운데는 어떤 의미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10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부활 생명 안에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든 어디서든 그 말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순교가 쉽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순교가 쉽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순교는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되는데, 순종은 매 순간마다 죽는 겁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죽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범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풍조로 따라가던 습관들을 배격하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역하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배격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삶,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이러한 편지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고 성령께서는 성도의 구원이 온전히 이룰 때까지 보증하시고 계심을 전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영적 싸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아무 대가 없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라 생명을 내주면서, 하나님이 내주면서 그 하나님조차도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주면서 얻으신,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순종하며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의 영역, 마침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정말로 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이 아들의 그 정체성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아들의 영을 따라 그 불순종의 영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회복하였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활 생명을 소유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아버지 죽었던 자들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제까지 그 사람을 살았을지라도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오는 다음 세대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연합하여 부활 생명에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